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꼬로 우리의 힘, 나의 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인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서 읽어줍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어주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하고 이제 그들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기 전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런 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송축한 거죠.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겠습니까? 예배하자, 기도하자, 찬송하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기도, 찬송.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단어가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거기 모인 백성들도 에스라처럼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 자기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아멘, 다 아멘 했다 그러죠. 그리고 다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로 12절 말씀을 잡았는데 이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네 사람들이 주축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 읽어줬어요. 그리고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줬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읽고 해석해줘서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지금 설교 시간이 그렇죠.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다 듣고 다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읽어주니까 또 해석해주니까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말씀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백성이 다 우니라 그랬어요. 우는지라. 다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 죄에 대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믿음 없음과 나의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주님 내가 이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통축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가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했던 것, 내가 졸고 잤던 것,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성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구체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 전심전력해야 돼.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 돌아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말해서도 안 되고 졸거나 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죠. 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겠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예배하지 않는 게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찬송하지 않는 게 죄인데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요즘 안 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작정한 그 시간에 꼭 자녀손 손자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찬송하기로 작정했는데 며칠 하다가 잊어버려. 찬송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또 깨닫지도 못해. 근데 오늘 말씀을 저 깨달았으니까 주님 내가 찬송하기로 했는데 찬송하지 않고 내 입술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엄마가 불평불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원망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찬송을 통해서 이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송축했어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광을 받으셔도 가장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어요. 멀쩡해요. 정말 건강해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속이 답답해. 그래서 소화가 안 된가 보다. 약을 먹어도 답답해. 그것이 계속돼. 그래서 이제 큰 증상은 아닌데 병원에 간 거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니까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심장. 그래서 찍었대요. 정밀하게 이제 MRI 찍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이 심장에 큰 혈관이 있잖아요. 피가 왔다 갔다 흐르잖아요. 혈관이 70%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증상이 막 나타났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돌연사 갑자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조금 경미한 증상을 느끼나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큰 혈관들이 10개가 있으면 7개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개의 혈관에 혈관이 없는 자리에 우리 고속도로 말고 옆에 국도 이렇게 길을 내놓은 것처럼 이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몇 개가. 놀랍죠? 우리 모두는 그 큰 혈관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혈관이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그리 피돌기가 된 거죠. 그래서 70%가 막혀서 잘못하면 위험하고 잃어갈 수도 있고 큰 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없는 혈관도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날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 사명이 끝나면 멀쩡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이 끝나니까 모세가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기력이 다하지 않냐고 눈이 새하지 않았대요. 기력이 막 착착 넘쳤다고요. 눈이 맑았다고요. 그리고 노인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산꼭대기까지가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셨어. 생명을 도로 찾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또 병들었다고 일이 일비하면 안 돼. 웃었다가 실망했다가 이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돼. 건강할 때만 아멘하고 부유할 때만 아멘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아멘하고 응? 승리할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므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목사님들 몇 분과 만나면서 또 그러니까 다른 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 건강관리를 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증상이 있고 막 예민해지고 달라요. 또 목에 이런 그 목구멍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부분도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갑상선이 그 암으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3기인 거예요. 3기.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목사인데도 그런 자기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맛도 돌고 밥도 먹고 저녁에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원해 갖고 수술하기 전에 다시 사진을 찍어봤대요. 찍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한동안 못하더니 무슨 말하냐면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더래. 안 믿는 의사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실선 듯이 나서 그랬어요. 뭐 했더니 아멘만 했어요. 응?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 하잖아. 우리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온수닥단마귀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다운함으로 그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우는지라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그러면 절기. 응? 계속 회개하는 거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 본문 제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울고 있던 백성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먹고 마시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고 섬기, 자기 것만 꽉 붙잡은 게 아니라 거기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냥 빈손으로 모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용서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 오늘 8장, 오늘의 말씀 요약해서 올리고 오늘의 기도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를 올리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하잖아요. 내일은 느헤미야 9장,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200명 넘게 날마다 이것을 보내요.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 하모님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그런데 그들이 도전을 받고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말씀과 그 열정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오늘 보내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잔치 하고 많은 잔치 중에 목사님 말씀 잔치가 최고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 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잔치라는 거죠. 기쁨, 즐거움.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있겠는가? 이보다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게 잔치인데 잔치 하고 많은 그 많은 잔치 중에 목사님 말씀 잔치가 최고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잔치가 최고 아니에요? 말씀 잔치가 넘치는 곳에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임하고 그것이 천국 잔치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선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방금까지 제목을 삼아서 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냐?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12절 끝부분이. 그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암이라. 말씀을요, 그냥 읽지도 않아. 당연히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변화되겠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그렇고 직분만 맡아도 직분자예요. 그러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치도 못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도 맛보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니까 그 읽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들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는지라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여호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되고 더 밝히 더 자세히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6년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날마다 저녁 8시부터 9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 읽기 말씀이에요. 기도 모임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악한 사탄막이나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 훈련 잘 받으시고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고 말씀을 밝히 함으로 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이유는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밝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